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말씀, 믿음, 순종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십자가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구원의 길로 동행하도록, 십자가의 길로 동행하도록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4명을 부르시고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이뤄지는 가버나움이란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버나움이란 곳의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이란 곳은 갈릴리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곳이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세관이 있었던 상당히 규모가 있던 성읍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제 실제 거주지가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구약에 없는데 신약에 새롭게 나오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눈 회당입니다. 우리 시나고게라고 몇 번 들어보셨을 그 이름인데 모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말 그대로 모일회, 모이는 장소, 당입니다. 이 회당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포로기까지 좀 기원을 거슬러 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없어졌는데 또 한 가지 성전이 하던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없어졌으니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됐고 율법을 가르치는 기회도 사라지는 것처럼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은 가르쳐야 되는데 성전이 아니면 제사는 함부로 드릴 수 없었는데 율법은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고 가르친 곳이 회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규정에 따르면 성인 남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가 된 이후부터 어디를 가든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회당장을 뽑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책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이런 것에 익숙한데 사실 이렇게 배운 게 얼마 안 됩니다. 오랫동안 말로 외우고 말로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 와서 유대인 남자들은 이제 율법의 내용들을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냥 아무 민족 없으신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이 말은 걸음마를 떼고 이제 걸어 다니고 5살, 6살쯤 때부터 회당을 다니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먼저 토라, 이제 율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웁니다. 10살 정도에는 이 토라, 율법의 해석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미시나라는 해석을 배우고 유대교의 전통들을 배우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아는 탈무드까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율법 선생이 되는 훈련을 거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어 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은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한 지식이 갖고 있었고 회당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정해진 대로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라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때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단 22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권위 있는 자로 가르치셨기 때문인데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이 서기관이란 사람도 신약 성경에서 독특하게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대학 교수인데 국회의원도 같이 하면서 판사 일도 하는 사람, 지식인이죠. 엘리트 지식인.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르게 가르치셨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스승의 권위를 빌어서 가르쳤고 유대교 전통의 권위를 빌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가끔 인문학 강좌 같은 걸 보면 앞에서 나와서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 자기 생각을 그냥 말로 하면 사람들이 사실 안 들어주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나는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빌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권위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친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스승 누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스승이 배운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셨죠. 자기 권위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놀라워했습니다. 이 자는 어떤 자이길래 자기 권위로 말할 수 있지?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자기 권위로 가르치신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 그 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놀라워하는 것, 그래 그것도 좋아 보이지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 1장 23절을 보시면 또 다른 반응이 하나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회당에 그렇게 있었구나 읽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할 수 있는 곳인데 마귀가 있었다. 더러운 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엑소시즘, 귀신을 쫓아내는 영화를 보면 패턴이 있죠. 대부분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녀더라고요. 가장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소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막 이상한 것도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휙 보면서 주변 사람들 비밀도 막 다 캐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피부색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벽을 붙어 다니기도 하고 영화들 보면 한결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를 일단 부르는데 주술도 써보고 마술도 써보고 다 했는데 이기질 못합니다. 결국 신앙심이 깊은 사제가 와서 영역 대결을 펼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속편을 예고하는
또 조짐과 함께 영화가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보는 모습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좀 눈빛이 이상한 분들이 실제로 있죠. 말도 막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정신 발달이 조금 덜 돼서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일단은 약간 좀 피하게 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엮여서 피곤한 일 생기지 않도록 피해가는 게 좀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귀신 들린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거라사의 귀신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세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점치는 여종이 하도 귀찮게 바울을 일행을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함께 있었다는 것,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일부러 그쪽을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뒤에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평범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멀쩡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때,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는 참지 못하고 귀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분개하죠. 오늘 말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해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 그리고서 이 귀신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정체를 나름대로 이제 밝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선포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것을 아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떠든다. 오히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소리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신경 끄시옵소서. 내버려 두소서. 왜 괜히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대드는 거죠. 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이 좀 더 직역을 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멸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으로 귀신들은 멸망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버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발악하는 것, 이것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발악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구나,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나오라. 뭐 좋은 말로 자 조용히 하고 이제 나오렴, 절대 그러시지 않았을 겁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을 것 같아요. 잠잠하고 나와라. 설교라서 더 크게 하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 마귀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로 분을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악과 싸우는 전사이시란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사는 싸우는 대적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대적과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사로서 싸우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이사야 59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말씀 좀 더 이사야 좀 더 뒷부분에는 홍의를 입으신다.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지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적과 싸웁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우십니다. 이 말씀이 대적을 베어버리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단 한마디로 명령하십니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와라. 자기에 대해서 이 더러운 귀신이 말씀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신이 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오해할 것,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기적 행하신 것, 그리고 가르치신 것을 보고 이분이 우리가 바라던 로마에서 해방시킬 선지자이신가 메시아인가 보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그렇게 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서 자신이 메시아란 것을 한동안 많이 숨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가실 때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자기에 관해서 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함부로 오르내릴 수 없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더러운 귀신이 오르내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싸운다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저 발악하는 것일 뿐, 대드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왜 한 번에 안 없애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악이 스스로 이제 실력을 행사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 정말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26절에서 마귀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입 다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냥 나가야죠. 조용히 나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 이것이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 고약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 이 가증한 것으로 불리는 것이 구약에서 우상숭배. 우상은 그래서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10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죠.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어겨서 4계명을 어기게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를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나 지금 하나님께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귀신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사용이 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더러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음행한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랑 똑같은 자입니다. 귀신을 따르는 자, 마귀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 더러운 것은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함으로 가득 찬 곳 하나님 나라에 마귀적인 존재가, 마귀적인 영혼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기서 말합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음녀 바벨론, 음행에 더러운 것들, 그것들을 행하는 존재, 가증한 물건들을 가득 소유한 존재, 세속적 욕망으로 자신을 채운 자. 1세기 당시 이 음녀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켰습니다. 로마 제국은 굉장히 시작은 멋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의를 추구하고 올바른 법률을 세우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평등을 이끌어내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패하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을 하는데 무엇으로 멸망했냐면 주변 이민족들이 침략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썩어서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욕심이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 썩었습니다. 뿌리가 썩어서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귀적인 욕망으로 자기를 채운 것으로 마귀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로마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디에나 음녀 바벨론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모이는 곳은 음녀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음란함이 모이는 곳, 우리의 가증한 더러움이 모이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모이는 곳들은 사실 모든 곳이 바벨론, 귀신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것, 이 마귀 귀신이 회당에 있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교회 안에도 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오고 우리의 죄, 불순종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회방하고 교회를 속에서부터 썩어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 주사랑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또 세계 전체 교회를 놓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마귀의 내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 기독교의 영향력이 아주 많이 사라졌는데 과연 이슬람 교인들이 서구 사회에 많아져서 교회가 무너졌을까? 이슬람 제국이 있었던 시기에도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더 선교하고 더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나라라고 칭하던 서구 사회가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귀적인 것이 있었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실천이 잘못된 곳으로 나가고 이것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탐욕이 자리하였고 음란함이 자리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배어 들어와서 서구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이슬람이 치고 들어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 이것이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를 보지 말아라. 눈을 들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날은 그 앞에 스가랴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날, 그날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그저 귀신 하나 이기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날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대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에서 이미 하나님 보이신 사건입니다. 출애굽 홍해 바다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한 번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한 번에 이기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십니다. 무엇이냐? 새 출애굽을 이루신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날 출애굽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임하신 분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적 마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기껏해야 소리 지르고 거부하려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것,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처럼 강압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태의 마귀들은 있을 뿐입니다. 대적들도 예수님이 잠잠하게 만드셨죠. 예수님에게 흠을 잡고 책을 잡으려는 제적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게 됩니다. 또한 폭풍우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어느 것도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을 믿고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세, 예수님이 행사하시는 이 권세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그 권세를 행사하셔서 믿는 자들을 높이시는 것,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귀신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세를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이것에 관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못하게 잠잠케 하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대적하는 말들에 그 무식한 말, 그것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1세기, 여기도 로마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어찌 저들은 저렇게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고 그들의 주에게도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선행으로 그들의 입을 잠잠케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환경,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열매를 통해 적대적인 자들, 대적들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입은 자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로마의 통치 영역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다 멀리 뿔뿔이 흩어져서 똑같이 음녀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거룩하게 하시냐면 순종하게 하심을 위해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 더러운 마귀와 달리 하나님께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마귀와 정반대되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공격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시기하는 말을 듣고 모함을 받고 1세기 당시에 박해를 받고 순교하기까지 공격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의 거룩함을 지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 순종하였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권세와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대적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 대적을 말씀으로 단 한 번에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나 예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대적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추구하는 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된 소욕대로 따라서 하는, 다시 말해 마귀적인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자라가며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이 근원되는 말씀을 통해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제압하시고 승리하시고 쫓아내신 것을 본 회당 사람들의 반응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서기관들과 다르다 하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고 지금은 경이로움을 가지고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것들과 다르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묻습니다. 뭐냐면 서로 토론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당신은 이게 뭐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생각인데?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맞는 거야? 새롭게 놀라운 것이긴 한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믿지 못한 것. 이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서 동일한 도전을 받습니다. 믿느냐?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믿지 못하고 판단하느냐? 결국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러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 믿음이 안 생긴 것이죠. 바로 뒤에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이라고 자부하던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너무 단호하게 순종한 것을 두고 온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하신 약속 다시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처럼 너도 순종해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26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동시에 그는 순종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오히려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길게 나오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자다.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는 지금 너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해 유대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말을 빌어서 예수 당신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변명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그게 말이 되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분명 귀신 들린 자구나. 그래서 너의 말은 거짓이다. 믿지 않으면서 대적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말에 대해 결정타를 날리시죠. 나를 가리켜 귀신 들렸다 하는 너희야말로 마귀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의 정체, 마귀의 자손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 처음에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모셔서 믿는 자들을 진리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시는 분, 믿는 자는 자유로운 자,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의 영,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 분. 그래서 믿는 자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한 자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자유롭게 대해서 무엇을 하냐면 순종합니다. 마귀처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예수께서 시작하셨다.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분의 구원을 보이셔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 자유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구원의 결말, 이 놀라운 마귀를 쫓아내시고 구원을 보이신 이 결말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은 숨겨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순종하고 싶어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마귀와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마귀와 세상 권세는 그 입을 틀어 막힙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곳에서 대적들을 이깁니다. 어떤 식으로 이깁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이김을 통해 승리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매 순간 오시며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생활 가운데에 그 말씀을 날마다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순종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주님이 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권세가 더 넓게 퍼져나가는 그 일에 우리 주사랑 성도님들 모두 다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귀처럼 마귀처럼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들처럼 놀라면서도 믿지 않는 대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순전한 말씀 사모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같은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음녀 바벨론처럼 마귀들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교회를 해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전한 가르침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아 주님의 능력의 증인되게 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함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가운데 날마다 승리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